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38장 1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눈을 쌓아 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이것들은 내가 환난이 생겼을 때에 쓰려고 간직해 두었고 전쟁할 때에 쓰려고 준비해 두었다.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개울을 낸 이가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 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는 이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내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좌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내가 철을 따라서 성좌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내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내보내어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그 번개가 내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느냐?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 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탈객에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의 물 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고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댈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언제나 굴 속에 웅크리고 있거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덮친다.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에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에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이가 누구냐?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필 접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께 이유를 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빛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설명 대신의 질문을, 이유 대신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신앙은 왜라는 것을 아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하죠. 눈을 쌓아둔 창고가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본 일이 있느냐? 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빛의 근원을 모르죠. 눈의 생성과 기원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이 어떻게 시작됐고 왜 시작됐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잘 모릅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눈과 우박을 전쟁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이는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광야의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인데도 하나님은 그 땅에 풀을 돋게 하십니다. 이 땅이 유지가 되고 자연의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죠. 즉, 은혜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삶에 찾아오는 심판 같은 순간도 또 단비 같은 은혜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주권자의 계획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별자리들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북두칠성, 오리온, 큰곰자리.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별자리들을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그것은 별의 신비로움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과 계절은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질서를 따라 움직이죠. 이 질서는 곧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라 신실하게 우주 만물과 세상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세상을 붙드는 하나님의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주와 별의 질서가 변함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까마귀 새끼까지 먹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는 성경에서 하찮고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너희는 많은 까마귀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까마귀까지 돌보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뜻이겠죠. 내가 버려졌다고 느껴질 때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왜라는 질문을 알아가는 데서 성장하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하나님의 그 자체를 신뢰하는 데서부터 자라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빛을 명하신 분이 어둠 속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대신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신실하시고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부모님께 안부 연락드리기입니다. 평소에는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